자, 이 시간도 역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입니다. 42쪽.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0절 한 절 볼까요? 30절 한 절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29절 말씀부터 지금 31절까지 볼 건데요. 29절 말씀이 어느 말씀에 이어졌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말씀에서부터 그 시작해서 나온 말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24절 시작을 볼까요? 24절 시작을 보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제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풀어가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이제 조용한 자리에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실 때.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자랑하려고 할 때 이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때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느 때가 없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냐면 36절 봅시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어느 천사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천사가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천사가 둘이에요. 하늘의 천사와 땅의 천사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는 몇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하늘의 천사 몇이에요? 하늘 천사. 하늘 천사 수는 무한하다? 응? 무한하다? 오케이? 네. 노? 오케이? 노? 오케이? 어느 쪽? 오케이. 오케이? 천사의 수는요, 크게 나누면요, 2명뿐이 없어요. 천사의 수는요, 무한해요. 무한하지만 둘뿐이 없어요. 천사는. 미가엘은 뭐예요? 소식 전하는 자. 기쁜 소식 전하는 자가 가브리엘. 네. 미가엘은 군장. 군장이 뭐예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나는 가브리엘 어디 있어요? 가브리엘이요?
예수, 요한과 마리아. 요한과 세례요한이야.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기쁜 소식을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게 뭐예요? 복음. 복음이에요. 이게 가브리엘이에요. 그럼 가브리엘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군장 미가엘이 와요. 여기서 가브리엘의 소식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군장 미가엘이 와요. 최고의 군장 미가엘은 예수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두 다를 멸하고 악을 세상 뭐 좋은 것도 멸하는 거 아니니까 악을 멸하고 가장 최후의 승리자로 나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즉 이게 영생이에요. 군장이. 그래서 따지면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군장으로 와서 승리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결국 군장은 그래서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죠. 결과적으로 21일 기도하는 거예요. 21일 기도하는데 그 누가 오기까지가 21일이에요. 미가엘이 오기까지. 그래서 군장 미가엘이 왜 21일 만에 왔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전해라? 자, 왜 그러냐면 그 바사군이 막았다 그랬어요. 바사군이 막아가지고 내가 오는데 21일 걸렸다. 그래서 이거를 21일 기도, 다니엘 기도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온 이제 그 결론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지? 하늘 천사의 수는 하늘 천사, 이거 천사가 나왔나? 여기 나왔구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이래서 이 지금 그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하늘에 속한 천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천사는 이게 하늘에 속한 천사예요.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천사는 땅에 속한 천사. 땅에 속한 천사의 수는 몇 명이에요? 이것도 무한. 이거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앞 시간에 공부했어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아버지만 알아요. 자, 아버지는 몇 명인지 다 알아요. 근데 아들은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이에요. 여기 있는 아버지 아들은 여기 있는 사람만이 아들의 계시를 받아서 알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아요. 자, 그럼 땅에 속한 자는 누가 땅에 속한 자가 저 천사예요. 땅에 속한 천사는 춤을 잘하는. 말씀의 대언자가 천사예요. 이건 히브리서 나와요. 네. 하나님이 부리는 영.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 아모스 3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는 자가 곧 천사예요. 이게 땅에 속한 천사예요. 땅에 속한 천사가 뭘 전해줄까요, 그럼? 하늘의 천사를 전해주는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을 전해주면 미가엘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이 땅에 속한 천사가 전해주는 게 가브리엘 역할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미가엘, 예수가 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천사 얘기 나와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날 29절이에요. 24장 29절. 그날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뭘 그날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그 세상의 끝의 징조가 보일 때예요. 그래서 그 24장 어디부터 보냐면 15절부터 보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오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것이거든요. 자, 거룩한 곳에 섰다는 그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럼 가증한 것은 뭘까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제단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뭐예요? 가증한 것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거짓 선자가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쭉 이어져 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말에서 시작해가지고 24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디냐면 29절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날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는 그날이에요. 그 환난 날에 그런 환난이 일어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 해라고 나오는데 이 해가 그 태양, 빛 이런 것이 해잖아요. 근데 이 해라는 말의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면 그 헬라어 자력으로 취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자력으로 취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취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취하는 것이 떨어지는 게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취할 수 없는 때. 그게 바로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가 없으면 달이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이 역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달의 역할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렇죠? 그는 스스로 비추는 자가 아니요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그 자신은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치는 것이 해고 그 자신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는 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별은 흩뿌려졌다 이 뜻이 바로 별이에요. 별이 무수히 이렇게 그 하늘을 우리가 창공을 보면 저녁에 서울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날이 좋은 쾌청한 날도 볼 수 없지만 시골 같은 데서 내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 별이 무수히 진짜 쏟아지는 것 같이 진짜 뭐와 같다고 그럴까? 이렇게 그 여러분들 그 메밀꽃 핀 거 보셨나요? 메밀꽃 혹시 본 사람 있나? 강원도 그거 나도 괜찮아. 그 봉평에 가면은 지금도 그 모미를 많이 심거든요. 모미를 그 꽃 필 때 보면 하얗거든요. 그런 거 같이 진짜 별이 무수히 그냥 하얗게 빛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쾌청한 날은. 특히 가을 하늘이 쾌청하기가 잘 보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별이라는 뜻이 바로 흩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이렇게 무수히 널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뭐냐면 빛이 뿌려진 상태가 바로 별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의 백성의 상징이에요. 쉬운 얘기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흔들리더라, 권능이. 쉬운 얘기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때는. 뭔 때는? 뭔 때에 이게?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는 그때는 모든 것이 권능이 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권능이. 쉬운 예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선지자도 다 그때는 권능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양식 어떻게 그때는 스스로 빛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재단에 가증한 물건이 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때에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권능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서지요. 세워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거쳤어요. 내가 출석하던 그 교회가 교회 목사가 누구같이 보여요? 하나님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거룩한 재단으로 봤는데 그 거룩한 재단에 가장 것이 선 것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쉬운 예로 그 목사가 목사 같아요? 아니죠? 아니 장로님이 장로님 같아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집사나 권사 같아요? 아이고 저것들 저기에 뭐 쉬운 얘기로 비위 맞춰주고 똥구멍 긁어주는 저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권능 다 흔들려요. 예, 그런 뜻이 지금 29절에서 말하는 지금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30절에 이전 말씀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느 때? 환란이 지나가야 그때 비로소 하늘의 권능들이 흘려서 그것이 다 떨어져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알아야.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된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은 5장의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떼면서부터 6인이 풀리고 7나팔이 부러지고 7장이 끝나고 모든 음녀와 여왕들의 세력이 다 무정에 갇혔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디까지 가요? 20장까지 가요. 20장까지. 어디에서? 5장부터. 5장의 인을 떼서부터 인을 떼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으로 붕한 것을 떼리라. 거기서부터 인이 떼어지고 나팔의 소리가 들려지고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그래서 음녀와 여왕이 다 옥에 갇히고 무정에 갇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요. 자, 그것이 지금 그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래서 오는 권능이 어디 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사람과 함께 과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인자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징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때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럼 이때는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벌써 20장을 지나서 21장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즉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바로 지금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느 때가 되냐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나오잖아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오늘날은 그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각자 마음에 지금까지 세웠던 묵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을 세워야 되거든요. 새 성전을 세운다는 뜻이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럼 옛것이 변해서 새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관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자, 택하신 자들,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이라는 것이 뭐가 나팔이냐면, 이 진동, 울림, 이런 게 나팔이에요. 진동, 울림, 이런 게 나팔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 지금 천사들을 보낸다고 나오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떨림, 진동이에요. 왜 떨림과 진동일까요?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게 지금 여기서 봐서는 뭐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떨림, 진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팔 소리하면 어디가 어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여리고성. 여리고성도 있고,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들었잖아요. 바로 그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팔 소리고, 그것은 진동에서 오는 말이 바로 진동이에요. 나팔 소리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럼 이 나팔이 뭘까요? 지금 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는데, 나팔 소리 지금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는 뭐가 천사예요? 그럼 앞에 천사가 뭐였죠? 이건 천사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나팔은 누가 불어요? 선자가 부른다고요. 그럼 누구예요? 나팔 부는 자가?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말씀을 전해요. 그럼 나는 그 말씀에서 나는 내 마음속에 진동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진동이 바로 뭐예요? 그 진동이 바로 뭐냐고요? 내 하나님 말씀을 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고 그럴까? 즐겁다고 그럴까? 그 마음의 감동,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나팔 소리거든요. 그로 인해서 천사가 와요. 말씀이 와요. 그럼 그 소리를 해서 내 마음에 떨림이 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떨림. 그게 나쁜 상태에서의 떨림이나 추워서 떨림이 아니라 기쁨에. 우리가 생각자는 어떤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몸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 여러분들 방송에 이런 것을 보면 느낄 수 있죠. 나는 그걸 어디서 내가 그러는 것을 봤냐면, 얼마 전에 영화 저 부산 자갈치시장에 무슨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 옛날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 옛날 얘기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장면이 뭐가 나왔냐면, 옛날에 KBS에서 그 남북한 이산 가족을 찾는 방송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헤어졌던 부모나
형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울부짖음, 기쁨의 환희의 그 울부짖음과 그 진동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중앙시장이라는, 중앙시장인가?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때 그 생각을 떠올렸고, 그 영화 중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감동을 받으셨을지 몰라요. 보신 분은. 그게 바로 나팔소리요, 천사요, 진동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우리 복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 안 거쳤나요? 저는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맨 처음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았을 때, 그리고 말씀이 막 이렇게 막 풀려져 나갈 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갑자기 막 이렇게 선물같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런 그 체험이라고 할까? 경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나팔소리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려요. 들리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사도가 우리 다메섹에서 빛과 소리를 들었죠. 빛과 소리를 들었는데 빛은 사람들이 다 봤던가요? 그런데 소리는 누구 만들었어요? 바울 만들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한테는 나팔 소리가 또 들리고 그 소리가 바로 진동으로 와요. 근데 그 듣는 거는 내 경우로 보면 전에 안 목사가 먼저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기도원에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통성기도라고 하죠. 통성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시죠. 그 사람들 무슨 한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통성기도 하는데 내가 막 부르짖는데 그 사람들 소리에 묻혀가지고 내 소리는 전혀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악을 쓰고 이제 부르짖었어, 이제 나도.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이건 세상에 어떤 장맛이나 이런 거로 얘기하면 시어머니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무슨 얘기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 그 소리 듣는지.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시끄럽고 무슨 시장 같은, 시장보다 더 시끄럽지 사실은.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통곡해서 부르짖는 사람들 없잖아요. 아무리 호객행위라고 그러나? 그 호객하는 행위가 아무리 시끄러도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것만큼 시끄럽게는 안 하잖아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그 음성만은 왜 그렇게 정확하게 들은지 모르겠더라고. 엄청 정확하게 들려요. 그런 음성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의 기쁨의 그 떨림이나 진동,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나팔과 천사는 따로 나와 있잖아요. 나팔과 천사가 따로 나와 있지만 나팔의 천사고 천사가 나팔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음성이 곧 나팔이고 천사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팔 따로 쓰고 천사 따로 쓰고 진동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선자 천사 이렇게 썼지만 결국 나팔과 천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천사고 나팔이고 진동이에요. 앞에 지금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게 그 나팔 소리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 지금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모세 돌판은 실제로 법궤 안에 보관됐었잖아요. 실제로. 자, 현재는 이 법궤가 전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법궤에 남아진 게 없어요. 법궤가 남아진 게 있으면 아마 고고학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 법궤가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찾아다녀도 지금 고고학적으로 아직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지금 성경 속에서 드러난 역사가 뭐가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광림교회인지 광풍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베드로 그 어부들이 탔던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런 흔적 있잖아요. 그 배가 뭐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빠졌다네. 근데 그 배를 인양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대.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한 그 교회인지 아닌지 다른 데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면 자기 교회에서 거기 돈을 대줘가지고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지금 그걸 뭐라 그래? 복원 작업을 해서 해놨다네. 그렇다고 일조를 했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신에서도 하나님이 자리하셨던 그곳에 불과 그 구름이 있었다는 성경의 증거가 있잖아요. 실제 그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지역이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한대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대요. 그런데 사우디의 그 왕자의 주치라고 할까? 그랬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을 한번 SNS상에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그 산이 그 아래는 괜찮은데 그 정상 부분이요. 이렇게 까맣게 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역사에 보면은 거기에 그 증거가 뭐가 고고학적으로 나왔냐면 그 그릇들, 그때 썼던 그 그릇들 이런 것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요. 그 나팔 소리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면 모세는 얼마나 더 정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가 경험했다는 것과 같이 아마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는 밑에 그 산 아래에 있던 그 백성보다 더 큰 소리로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요. 똑같은 소리로 들었을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소리라면 가까이 있는 그 음성의 발원지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듣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작게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러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그 소리가 모든 자에게 들린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인자의 그 징조가 이르는 날에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말이 있지만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에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라는 말이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끝에 보면은.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거룩한 제단에 가장 물건이 서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도 이 세상에는 구원의 백성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모세의 때를 우리가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해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40일 후에 40일 만에 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모세의 말이 아니고 모세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글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분명히. 그러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1세대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 덧붙인 게 있죠, 하나님이. 너희는 본래 목이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쉽게 나를 잊고 이방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언하셨죠. 그 말씀과 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팔과 천사가 그 진동을 말했지만 이러한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음성 다 알잖아요. 그 음성 다 안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증거가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단위, 즉 거룩한 곳이 우상의 제단인지 하나님의 제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고요. 누가 그것을 거룩한 제단인지 아니면 가증한 것이 서는지를 누가 아냐고요. 누가 어느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가 진짜 그 단이 거룩한 단인지 가증하는 것이 서는지 그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조를 보는 사람만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를 그곳에 보내요. 즉 음녀와 여왕들에게 보내요. 그 무리들 앞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을 진노를 받지 말고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 진노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노를 멸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쓰는 것을 보는 자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깨달아요? 무엇으로 깨달을 수가 있냐고요? 천사의 음성이 아니면 그 나팔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이 계속 불려지고 있을까요? 끊어질까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할까요? 아니면 아주 없다가 완전히 끊어졌다가 이어질까요? 세 가지예요. 계속 천사의 나팔이 불려진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영원히 오랫동안 끊어졌다 다시 이어진다. 결국 그게 그 얘기겠네. 계속된다, 끊어졌다, 다시 온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즉 하나님의 나팔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보면 430년이라는 공백이 있잖아요. 430년이라는 공백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 불렸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 요 구간을 놓고 보면 430년이라는 구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으면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졌다가 끊어졌다가 어느 기간을 지나서 다시 불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3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나팔이 없으니까.
그걸 끊어졌다면 나팔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쉬셨겠냐? 하나님이 쉬셨겠느냐? 아니에요. 그럼 요구하는 뭐로 보면 될까요? 요구하는 뭐로 보면 될까요? 잠잠.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승천하시죠? 십자가 있고 무덤에 십자가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고 승천하시죠. 이게 40일이죠. 그리고 이게 10일이죠. 그리고 오순절이죠. 그럼 요 10일이 잠잠한 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기간은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럴까?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 잠시 기다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일에 해당되는 이게 잠깐이에요. 여기가 잠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를 때 이렇게 430년의 세월이 흘렀죠. 요 430년이 하나님으로 봐서는 어느 시대예요? 성경 역사로 봐서 이게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예요? 여기서 요 430년이라는 요 시간이 무슨 시대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족보의 세상, 하나님의 족보로 봐서는 지금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시간이 언제냐고요?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족보가 뭐냐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수의 족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펴보세요. 어디서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 어디예요? 예수까지. 그럼 아브라함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니까 구약과 신약이니까 구약부터냐고 아브라함이. 어? 여러분들 생각 어떠 아니요? 네?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구약부터 신약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중간 끊는 부분이 있고 신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어디부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서부터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두 번째.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예요. 성경 역사로 보면. 근데 실제로 믿음의 역사로 보면 현재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거 아브라함 역사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백은 공백이 아니에요. 이게 공백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공백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인데 예수를 모르는 시간, 예수를 아는 데까지의 시간이 지금 여기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보는 때까지가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주가 영광주에 큰 영광주에 지금 오잖아요. 천사와 함께. 요 시간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긴 믿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자, 요 시대가 바로 우리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백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주에인가 여러분들 BC와 AD를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공백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BC에 속하는 것이고 AD는 바로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료되는 이 시간은 예수로 끝나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해 보면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때, 여기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때예요. 어두워지고 다시 예수가 오면 밝은 세상이 오잖아요. 예수가 오면 밝은 세상이 오잖아요. 요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재림이에요, 초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는 게 현재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는 게 재림이에요, 초림이에요? 초림이라고 그랬죠. 초림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룩한 제단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끝나고 주가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나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구약의 사람들, 즉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 시대로 이르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공관복음이죠. 그 복음서 중에서도 이 공관복음 중에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그래서 계시록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20장에 계시록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는 묵은 성전, 그것도 묵은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모든 묵은 해와 달과 별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나 이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전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거룩한 제단이 무엇인지를 모르네요. 아직 거룩한 제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거룩한 제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 있는지 선한 것이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예요. 이것이. 근데 묵은 세대가 안 가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가야 되는데 한 세대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한 세대가 다시 오는 게 주님이 오시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말했죠?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지금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봐야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 그런 새 창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천사의 음성과 함께 나팔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도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앞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이었나요? 앞 시간에 한 게?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한 말씀과 같이 이건 도대체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즉 자기가 섬기는 제단에 무엇이 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루살렘 성전의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섰는지 선한 것이 섰는지 이걸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뭘 따져요? 주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는 이미 와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주가 이미 와 계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실 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재단이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재단이 안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실 주가 없어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못 본다고 영향으로 오는 것을. 자, 여기서 구름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구름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구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구름. 물리적인 구름. 근데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요,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백성들 중에 주님이 거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 중에 있다라면 각 개인에게서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각 사람에게서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냐고요? 뭐가 주의 백성들이냐고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사람을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 속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주의 백성들이 뭐냐면 말씀들이에요. 이게 주의 백성이에요. 왜 말씀들이 주의 백성이에요? 답은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주의 피와 살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주의 피와 살이죠. 그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 깨달아졌다. 즉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나음을 알았다. 로마서 8장 우리 했으니까 로마서 8장 말씀으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씀이 주님이에요. 말씀들, 주의 백성들 내게 있었으니.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씀들 속에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구름들이에요. 각자에게서. 실제 모세 때는 하나님이 실상의 구름들 또는 불들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셨잖아요. 이건 그림자예요. 실제 오늘날은 말씀이 구름도 되고 구름이 또 되고요. 구름도 되고요. 불도 되고요.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 받아라가 실제로 어떤 우리가 불 켜서 밥도 해 먹고 무엇도 해 먹는 그런 익히고 데피고 굽는 그런 불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불인 거예요. 그 왜 불이라고 했을까요? 뜨겁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들 그거 경험 못 하셨나요? 나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참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갈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요. 따뜻해요. 포근하고요. 굉장히 포근해요. 진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내게 가르침을 받으면 내 마음의 쉼을 얻으라. 앞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했죠. 그렇게 포근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앞 시간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 포근함과 평안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느껴보지 않으면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뭔지. 저는 실제 몸으로도 느꼈고 마음으로도 그걸 저는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뭐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앞에? 뭐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24장에서 시작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럼 오늘날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둘러봅시다.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SNS상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야, 세상 끝이 다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없어지고 보이는 예루살렘이.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훨씬 더 무서워요. 그럼 누가 예루살렘을 해서 앞에 시작할 때 각자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증한 것이 전하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지어진 내 마음의 믿음이 묵은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 그 마지막 때를 보는 자만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이 말씀 중에는 여기는 안 나왔네. 이 말씀 중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 말을 듣는 너희들 중에 이 일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람만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 세대가 뭐예요? 자기 살아생전이에요. 이 세대가. 예수님 때는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자기 세대를 사는 것이 이 세대예요.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애를 사는 그 시대가 이 세대예요. 우리가 이것도 모르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예수님 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세대가 지나갔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몰라요. 마지막 때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보는 사람이, 또 어떤 과정을 봐야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 생명의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자기가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할 것을, 거기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설 수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200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을 믿는지 그런 묵은 예루살렘을
아, 이게 바로 가증한 물건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 인자가 부름 타고 큰 영광 주는 것을 볼 자다, 즉 구원을 입을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셨죠?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 그 하나 볼까요? 이거 뭐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여기는 31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이라는데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 택하신 자들이 누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거룩한 제단에 가장 것이 서는 것을 보는 사람이 택한 자들이에요. 그거 못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것을 알면 요한이 하는 말을 알아요. 누가 요한의 제자고 누가 예수의 제자를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은.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요한의 제자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몰라요.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앞 시간에 본 마태복음 11장과 지금 24장에서 본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묶어보세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함께 묶어보시면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요 어린아이인지, 누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들의 선 것을 보는 자인지가 나올 겁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11장과 24장의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